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3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일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결정이 결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이 배우자의 삶에 따라 아주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누님이 4명인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옷 입는 것도 다 비슷하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 만나고 가면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누님은 천주교 남편을 만나니까 천주교로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개신교를 믿는 그런 누님도 계시고 참 이 남편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인생.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륜지 대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우르 지방으로 다시 가서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중체대한 일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흉에서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또 다니엘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택하고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자기의 파트너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동역할. 그 동역할 파트너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르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그와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 10匹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여러분 1000마일이 넘는다고요. 1000마일이 넘는 대장정, 이것은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그 당시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좀 목숨을 건 그와 같은 여정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무런 그런 꺼리낌이나 또 머뭇거림 없이
이 아브라함의 말에 즉시 순종해서 열필에 좋은 물건들,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출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멀리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하나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있고, 남편이 되어 있고, 아버지가 되어 있고,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주어진 일, 이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부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학교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직장에서 일하시거나, 연구하시거나, 그 부름을 받은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콜링이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이 늙은 종, 목숨을 건 여행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듯 그 주인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종들이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디 가서 어디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도 발달하지 못하고 통신이나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지방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을 찾아서 그 형의 아들의 그런 자손들을 만나서 거기서 신부를 구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닷가 모래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것 같은 정말 너무나도 막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첫 번째로 한 것은, 그 지방에 들어가면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에 충성스러움을 감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도 종종 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목회에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풀한 그런 조언들, 하나님의 가이드가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놓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노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자, 근데 내가 물만 청했는데 나귀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왜냐하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 길러 나오는 거는 여자들의 의무거든요. 아픈 사람은 물을 길러 못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온 여자는 아주 건강한 여자라고요. 두 번째, 이 낯선 사람에게 물을 이렇게 청할 때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리고 오픈되어 있고 경건한 여성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열정적인 아주 포지티브한 그와 같은 여성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 여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의 와이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 몽고메리 목사님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더운 여름날에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여러분 얼마 같아요? 20갤론을 먹는데요. 그러면 10마리가 한 마리당 20갤론 아니고 한 10갤론 정도만 먹어도 100갤론 필요한 거예요. 100갤론이. 그러면은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때 한 번에 얼마를 기를 수 있겠냐 생각할 때 한 1갤론, 2갤론. 그러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을 길러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이 마음 본성이, 심성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경건함과 그런 겸손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만약에 그렇게 왔어도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누군 줄 알고 따라갑니까? 어디서 온 줄 알고 따라갑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와 같은 어드벤처를 감당하는 그런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저도 때로는 떨려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 이게 말만 해놓고 이렇게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손에 잡히지는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야성적인 믿음을 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종. 리브가는 정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겠냐? 그랬더니 59절 보니까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젠 아브라함의 그런 100세에 얻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오늘 사건의 이 2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이제 며느리가 되고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마치 성도들을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성도를 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일이 여기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 종들은 자기의 맡은 그 위치에서 충성스러운 사명감을 가진 이와 같은 노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할 때 자기 힘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기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목적을 바로 이루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노종은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과 기도함으로, 그리고 리브가의 순종으로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